네, 저희 그 순서에 보면은 그 주께 감사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은 저희가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구절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우리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순서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다는 것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 이런 있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다윗의 찬양 1, 2, 3, 4가 있잖아요. 5번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며 또 우리의 신앙이 또 후퇴하고 또 우리가 참 우리 삶의 전기를 맞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다시 한번 주와 연합하고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성찬에 대한 설교는 사실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2년, 3년쯤에 들어갔는데 한번 이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는 사실 아주 어려운 설교라서 그래요. 성찬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 세례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2년 동안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제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독교라는 것이 참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면 너무나 많은 이 도미니언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물론 불교도 도미니언이 많고 또 이슬람도 또 도미니언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를 따라잡을 만한 그런 이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분파가 많아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타의 추종을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진리가 아닌 종교들과 다르게 이렇게 합의가 안 될까? 정말 이게 하나가 안 될까? 근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년 동안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에 대한 설교를 사실 꾸준히 진행을 한 것인데 우리가 진리라는 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러니하게 이단은 매우 통일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네, 아이러니하게 이단이라는 것은 매우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아주 분명한 길을 낸 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아주 분명한 길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진리.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기까지는 뭐 앉아 계신 분의 신앙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단일수록 가리킨 게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 아닌 이제 일반 기독교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배우고 있어요.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성찬이라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통일된 게 없어요. 사실은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빌리가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좋아하신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우리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3절 좀 보겠습니다. 구약 1301페이지입니다. 구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사실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클리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0세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인본주의적 신학이 이제 주류로 잡혔을 때 그때 결국 모든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께서 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또 이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성찬만 아니라 세례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니까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침례교는 침례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를 주는 교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례의 의미도 우리가 과연 이게 상징이죠. 실제. 그래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 교단들의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장로교 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침례교 입장에서 장로교 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침례가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실제가 아니고 상징에 더 가깝죠. 상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장로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그 상징.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교는 이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올 때 예전 재침례파들처럼 재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다 줍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침례를 줘요. 근데 이제 그 장로교는 그것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서 사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주나 침례주나 한 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로교 목사님들 저희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서 뭐 부흥회도 많이 듣고 가고 이제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꼭 그 요단강 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꼭 성지순례 가지고 아니 성도들은 세례를 베풀고서 자기들은 꼭 요단강 가서 침례 받아 잘하는 이게 무슨 아이러니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 우리가 상징이야 아니면 실제. 성찬은 이제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연 이 성찬이 이게 실제냐 결국 상징이냐. 성찬이 과연 실제냐 상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리비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 5가지 상황 외에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고 사실 나머지는 다 상징,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성찬이라는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곳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찬을 베푸는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베푸는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실 부활절이라든지 뭐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몇 절기 빼고는 성찬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그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학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 목사님은 저것 때문에 성찬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의 이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성찬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어디서 근원이 됐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라틴어인 이때 미사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 사실 그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사의 의미가 결국 다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제 성체라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이 전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먹는 문제가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도 오고 부자도 오고 막 하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가져온 음식을 먹는 애찬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것이 막 섞여서 아주 분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결국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의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예배 자체가 그 핵심의 미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결국 성찬식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바로 이 포도주와 그리고 이 떡에 실제한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transubstantia라고 부르는데 본질이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볼 때 transubstantial. 그러니까 이 외형은 그대로인데 실제 그 안의 성질은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도자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그 안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실제 육과 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아주 이상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 역시 실제 루터교 사람들은 실제론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루터의 이제 이 성찬식은 공제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루터교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실제론이라고. 그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의 능력이 거기 실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미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속죄 제사의 계속적인 반복이라는 것. 이제 그 의미가 이제 크게 다른 것이죠. 속죄 제사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다시 속죄 제사의 계속적인 반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사에 빠지게 되면 대죄를 범하게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죄라는 것은 뭐냐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과 같은 죄예요. 소죄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미사에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미사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그 감당하신 그것을 주일마다 다시 경험하는 건데 결국 그 속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이제 연옥에서 오래 고통을 받을 그런 이제 죄가 축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떡과 그 포도주에 있는 관계로 그래서 그것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속죄의 제사의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의 미사입니다. 미사.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결국 이 성찬의 의미를 바꾼 것이 이제 루터교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 캐톨릭의 미사와 가장 반대되는 것은 쯔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에 불과하다. 상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미사의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의 이 식 자체에는 어떠한 다른 실제적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완화된 게 이제 켈빈의 이제 상징 임재설이라는 것이죠. 상징. 그러니까 분명히 상징은 상징인데 하나님의 간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상징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리폼 처치라는 거는 그 신학적인 그 튼튼한 바탕이 있어서 어쨌든 다른 교회들은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주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 침례를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침례교회에서도 성찬은 매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장로교보다는 많이 드려요. 장로교는. 그러나 이제 이 침례교조차도 사실은 이 성찬은 매주 드리진 않아요. 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이나 주로 그렇게 드리고. 그럼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성찬을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 더 강하다. 그래서 약간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캐톨릭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의 반복, 희생제사의 반복이라는 의미, 아주 그야말로 실제적인 의미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상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상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이 아주 드물게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찬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주 캐톨릭처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상징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성찬을 베푸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푸는 성찬은 어떤 내용적인 면으로 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루터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 비록 장로교에서 제가 목회는 하고 있지만 루터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지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접해야 되게 되는 이 전병과 이 포도주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이게 그냥 과연 그냥 포도주와 그냥 전병일 뿐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정말 어떠한 그 변화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어떤 변화가 정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결국 이 산 것을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해요. 산 것을 피채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6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것을 이 비타협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거기 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끝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너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나 이제 비타협적으로 얘기했어요. 비타협적. 사실은. 너무너무나 비타협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성찬이라는 것은,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비타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그 비타협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게 피와 정말 살로 변했느냐 라고 본다면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의 그 6장의 같은 구조를 보면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결국 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또 얘기했거든요. 그 같은 절에 6장 여러분이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 미사에라는 뜻도 뭐냐 하면은 포괄적으로 캐톨릭이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여러분이 파송을 받았으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로서 받은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나누어 줘라.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찬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24절, 그 11장 2절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에 연합해서 연합한 것처럼 떡과 피에 우리가 참여해서 주와 함께 연합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이 연합함에 있어요. 연합함에 있어요. 연합함에 있는데 지금처럼 그 연합의 표시를 우리가 떡을 나누고 이제 이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에 우리는 근데 이게 분리된 형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그냥 한 떡을 쓰고 한 잔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뜯어서 찍어 먹죠. 이렇게 안 하고 원래 또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연합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연합.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케 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그 연합이 우리와 우리 이웃과 연합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의 의미로 성찬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찬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상징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보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상징으로 볼 수 있죠. 여기까지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한 자들을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병 났다는 거죠. 병 나고 그 중에는 심한 병이 나서 죽은 사람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참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이 이미 성찬에 참여하는데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결국 계속 악한 일을 행하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이 더 심해지기 전에 병을 주시고 그 병에 의해서 죽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영까지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앞까지로 우리가 되면 이게 상징설로 그냥 딱 깨끗하게 끝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반은 상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존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과 이 피가 단지 상징이라면 우리가 뭐 성찬식 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단지 상징이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거룩한 삶을 독려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게 상징 외에 실제적인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징의 실제적인 의미가 존재해요. 다만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한 이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건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양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주장할수록 그것은 이단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는 것이지 사실 그 이상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분명히 상징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 실제 의미가 있다. 실제 의미.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했다가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겁괴가 들어올 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썼겠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웃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만지는 바람에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엄청난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바로 그러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의미를 정말 놀랍게 함축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조그만 물론 과학적인 사실과 종교적인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구별해서 말씀드리지만 약간만 그냥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그냥 세상은 사실은 이제 장으로 돼 있어요. 장. 필드 시어라고 해서 장으로 돼 있죠. 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몸무게라는 것, 우리의 몸무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2013년에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것을 이제 결국 발견했죠. 뭐냐면 힉스 장이라는 것으로 여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힉스 장과 많이 반응하는 사람은 몸무게가 많은 사람. 그래서 힉스 장과 반응을 조금 하는 사람은 몸무게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떨 때 그게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찬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성찬에서 성찬을 우리가 대하는 이 자세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실제적인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의미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제적인 의미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그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이 캐톨릭의 해석에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의미로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과연 그러면 그 의미가 존재하는 실제적인 의미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피와 살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이 다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들고 죽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 죄사함의 문제가 정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들고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적인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킨다. 그러나 그거의 바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회성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성찬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성찬이 그러면 도대체 꼭 이렇게 반복돼야 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이게 상징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주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반복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곧 하늘에서 온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성찬에 관계된 떡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생각하고 보면 사실은 연합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캐톨릭에서도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미사를 베푼다고 해서 그럼 뭐 캐톨릭 신자들은 뭐 구원이 없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연합인데 그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신의 육체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희생의 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만나라고 표현하심으로써 매일 공급돼야 할 육체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공급하신 육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성찬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에요. 희생제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적인 교제와 계속적인 연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얘기할 때 실제로는 만나라고 표현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세례 희생제사의 반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우리에게 연합함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찬식을 우리가 반복한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되게 우스운 일이죠. 물론 뭐 여기도 세례 두세 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끌려가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아 내가 다시 받아야겠다. 그래서 한 두세 번은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받아요. 근데 사실 세례를 만약에 뭐 5번이었으면 이거 받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죄인인 걸 다시 깨닫고 다시 이게 반복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반복해서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은 우리가 이 캐톨릭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희생제사를 다시 인정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많이 주무시는데 시간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많이 주무시는데 네,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여해야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겠냐? 그렇죠? 성찬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영어로는 그게 로드 서퍼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인데 그것은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기본적으로 주의 만찬 가운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은 우리 신앙인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본 말씀에 고린도서에도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다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성찬의 시작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근데 그 잡히던 밤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기본적인 그 조건은 일단 믿는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세례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찬 받으시겠지만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은 참여 안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5살 그래서 입교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때를 맞춰서 이제 일방적인 그 죄사는 선포를 하는 날은 다 참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찬은 결국 의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임무를 주기 때문에 15분씩 연속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예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성찬할 때는 안 옵니다. 제가 안 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찬은 정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다 배반할 걸 알았지만 그러나 내 피와 정말 내 살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비록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기준에 합당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왜? 성찬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살과 떡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정말 살과 피에 대한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나서 누구는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네거티브하게, 패시브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패시브하게, 다시 말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찬식이 힘들어요. 제가 이 성찬식을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를 원망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근데 그건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온 만나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늘에서 온 만나. 그러니까 내 자세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또 준비를 못했으니까, 아, 나 이것도 병드는 거 아니야? 내 자식 아픈 거 아니야? 내 부모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패시브한, 너무 수동적인 자세.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고, 나를 다 부인할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를 다 부인할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번 한 주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있는 곳에서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이 생명의 만나를 내게 주세요. 생명의 만나를 주세요. 내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참여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2년 동안 못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성찬식 때마다 갈등하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보면 압니다. 이게 발이 안 떠지지. 나가야 되지.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민하죠. 내 자식이 아플까봐, 내 사업이 잘못될까봐 고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부르시고, 그런 자를 부르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주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생명으로 한번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목회할 때 너무나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간증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믿음과 행함교회 2년 했지만 그때로 성찬식 때 변화를 간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성찬식 통해서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성찬에 대해서 첫째는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거든요. 혹은 내가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이것이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어떠한 자는 정말 경건함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참여하고 못 참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찬에 나타나는 그 은혜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동일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성찬에 제가 이렇게 많은 미션을 줘서 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그냥 무엇이냐면 이 성찬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자격이 안 돼, 이것을 얘기하려고 미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성찬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성찬을 귀하게 생각하고. 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이냐면 매주 성찬하면요 우리 힘들어요. 우린 죄인이. 이걸 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해보면서 한 달에 한 번이 딱 좋아. 좋다. 인간, 우린 죄인. 우린 지쳐요. 사실은 우린 죄인. 그러나 더 길게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성찬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빌리그레함의 목사님 말씀하신 그 5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이, 그리고 그 대속의 효력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리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 들어있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므로 제가 2년간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나름 교육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부터 정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성찬이구나. 나의 성찬이 아니고 성도들의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한 주님의 성찬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서 정말 자유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자유한 마음. 부담을 갖고 정말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여하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죄인을 보는 죄인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세요. 이러한 성찬이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고 싶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나의 문제를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제가 목사로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괴로워하는 자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주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죄인을 부른 주님의 성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한 1, 2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성찬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내가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길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잡으러 가시겠어. 아버지 잡으러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정말 은혜를 아버지 잡으러 아버지 우리에게 잡으러 은혜를 하시고 주님 참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주님 바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주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명예성 증거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진짜로 성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아버지 거룩함을 치료할 만한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또 나의 아버지의 나약함과 또 낙태함과 아버지여 이러한 나의 모습들이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아버지 사건이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성찬에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성찬에 내가 다시는 빠지지 아니하리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성찬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